말씀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할 것인가를 모세가 유언적으로 고별 설교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가르침은 현재 우리가 사는 나의 장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충분히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헌신하며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불순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 3장에는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불순종했을 때에 40년 동안의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돌아봐서요. 그리고 나서 4장에 오면 하나님을 순종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5장에 오면 10계명을 말해요. 그리고 6장에서 11장에 걸쳐서 이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말씀을 해요. 순종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순종해야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고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가나안 원주민은 불의함 때문에 쫓겨났다 그래서요. 그럼 이스라엘은 의롭습니까? 이스라엘도 의롭지 않아요. 불의해. 이스라엘이 불의함이 있는데도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셔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냐? 이스라엘 족속이 숫자가 많아서
가나안을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숫자가 가장 적은 민족이라 그래서요. 가장 작은 자들이 이런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얻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이런 것을 6장에서 11장에 걸쳐서 동기부여하면서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계속 강조해요. 그러면서 12장에서 이제 26장에 걸쳐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평생에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신다 그래서요. 12장에서 26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평생에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12장에서 26장의 이 말씀들은 여기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것은 규례와 법도다. 뭐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형식은 신명기에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문구예요. 조금씩 변형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줘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그래서요. 아직 차지 안 했어요.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게 주셔서 너에게 주셔서 차지한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요. 그래서 이 조상과 후손들을 묶어서 연결시키고 있어요. 한 조상의 한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단수 취급해서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단수 취급해서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얻을 거예요. 이게. 이 규례와 법도는 가나안 땅을 지키는, 가나안 땅의 복을 간직하고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죄사함을 얻어서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약의 사도들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지키는 방법이고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는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의 생명의 존폐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사는 현실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상 때부터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지켜내는 방법이요,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뜻에서 신명기는 순종할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도 보면 지켜 행할 이렇게 썼어요. 여기. 지켜서 실천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간직해서 실천을 해야 된다. 지켜라, 순종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평생에 걸쳐서. 평생이라고 하면 네가 사는 날 동안에 그 말이에요. 시간적으로는. 장소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는 평생토록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동안에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을 평생토록 내가 누리고 싶어. 어떻게?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의 사는 날 동안에 평생에 걸쳐서 자손 대대로 이 복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큰 특권이 어디 있겠어요?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동안에 그것이 내 당대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평생에 그 축복의 현장에서 사는 날 동안에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기간 동안에 다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규례와 법도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켜 행해야 된다. 신명기는 지켜 행하라 그래서요.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이것이 계속 강조돼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1장에서 11장에도 매 장마다 순종이 강조돼요. 12장에서 26장에도 어떤 규례가 설명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순종을 요구하고 있고 순종하면 복을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순종해야 될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복을 평생토록 그 축복의 현장에 존재하는 동안에, 축복의 현장의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순종해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규례와 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5장에서도 규례와 법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5장 이후에 많이 강조합니다. 규례와 법도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많이 나와요. 규례라고 하는 것은 새긴다, 그런 뜻이에요. 돌비에 새긴 거, 십계명을 돌비에 새겨 주셨어요. 새겨진 법이라고 해서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돌비에 새기고 하나님은 종이의 책에 새기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규례예요. 성문화된, 명문화된 법이 규례예요. 법도는 지도자들이, 재판관들이 판결한 법이 법도예요. 이게. 규례는 돌비에 새겨져서 종이에 새겨져서 지울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법도는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재판하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해줘요. 그래서 법도는 분별한다고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법도는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옳고 그른 것을 행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법도예요. 이런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요. 신명기에는 12장에서 26장에는 이 규례와 법도를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소개합니다. 12장에서 26장까지의 이런 규례와 법도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21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사회시민법도 신명기에 나와요. 그리고 레위기의 제사법과 관련되어진 그리고 레위기의 절기와 관련되어진 것들도 신명기에 나와요. 이게. 다시 말하면 신명기에 모세가 설교한 이 규례와 법도는 출애굽기와도 좀 차이가 있고 레위기와도 좀 차이가 있어요. 법도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면 여기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번제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가지고 드리라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 속죄제나 속건제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너희의 제물이라는 단어 속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와 가까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것을 화목제로 번역을 했어요. 속죄제, 속건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빠뜨려서 여기. 그리고 너희의 제물이 화목제라면 여기 서원제 낙헌 예물이 나와요. 서원제 낙헌 예물은 화목제사의 부분입니다. 화목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서원제, 낙헌제, 감사제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두 가지를 언급한 거예요. 이게. 율법을 다 언급하지 않았어. 왜요? 이유가 있겠지. 실수로 빠진 게 아니에요, 이게. 어쨌든 뭐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라고 하는 두 개의 법을 모세가 섞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법, 십계명과 사회시민법, 레위기 제사법이 함께 다 섞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섞어놨어요. 그런데 그 섞여진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앞으로 규례와 법도는 단순한 이론적인 법 조문이 아니에요. 인간의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실천적인 면이 아주 강조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인간관계, 사회생활이 연결 지어놓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출애굽기 21장과 23장에 나오는 사회시민법하고 레위기 제사법하고 이게 달라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말하면서 인간관계의 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의 내용이에요. 6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말하고 있고 7절은 그 제물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는 예배와 생활이 연결되어져 있다. 하나님께 대한 관계와 인간관계가 함께 엮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12장에서 26장의 규례와 법도는 대체로 5장이 말하고 있는 10계명을 확대 적용해서 설명하고 권고하고
복과 저주를 약속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이해할 때에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게 좋아요. 신명기가 제대로 읽혀지려면, 신명기를 제대로 보려면 두 가지 기억이 됩니다. 법이, 하나님께 대한 법이 인간관계에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12장에 26장의 이 모든 규정들은 십계명을 확대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십계명의 순서를 따라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예배와 관련되어진 것이에요. 1계명, 2계명과 관련되어져서 지금 2절 이하를 말하고 있어요. 많은 규례와 법도가 있지만은 제일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의 제1, 2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충성할 것을 요구할 때에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권면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절대 충성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충성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충성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헌신해서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이런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말할 때 우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아닌 것부터 말했어요. 아닌 것부터. 성경에는 이런 방식이 자주 나와요. 사랑은 무엇이 아니다부터 말하잖아요. 그리고 마무리는 뭡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이렇게 나가요. 아니다에서부터 시작해요. 부정적인 표현부터. 하나님의 계명도 이런 게 많아요. 이게 하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부정적인 표현이 많아요. 이게. 아닌 것부터 먼저 지적해주고 있어요. 가나안의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 방식은 4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8절에는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두 번씩이나 4절 8절에서 두 번씩이나 그런 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높은 산이나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이 사람들은 단을 세워서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겼습니다. 여기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무성한 곳에 가서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무성한 곳.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는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산에 가서 단을 세워서요. 인간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뭐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과 저 신과 좀 더 가깝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 높은 곳에 계시는 신과 얼마나 가까워지겠어요? 예. 자, 하나님은 3층 천에 계십니다. 하늘이 세 개예요. 하늘 위에 하늘에 하늘이 있어요. 이게 달나라보다 더 높은 곳이에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면 123층도 1층짜리 집하고 뭐가 다릅니까? 거기가 거기지.
그래 겨우 뭐 조금 더 높은 산에 올라오면 신에게 정말 가까이 가는 것입니까? 생각보다 틀린 거예요.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곳에 가서 뭐 이런 것은 번성, 번영을 원하는 인간의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번영과 번성을 위해서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 가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여기 주상을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요. 높은 탑이에요, 이게. 남자의 성기 모양을 한 높은 탑이에요, 이게. 외국에 가보면 하늘을 찌를 듯한 첨탑을 세워놓잖아요. 그것은 번성과 관계에 있어요, 이게. 아세라는 번영과 관계에 있어요, 이게. 번성, 번영. 이런 것은 깨뜨리고 불사르고 찍어서 멸하라 그랬어요. 마땅히 파멸하며 너희는 그처럼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의 세속적인 세상적인 방식은 행하지 말라. 그런 것이 너희를 번성 번영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번성과 번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이 번성과 번영을 주셔서 백합화같이 감나무같이 백향목같이 포도나무같이 아름답게 향기게 유명하게 열매 있게 해준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가 이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요. 번성과 번영은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름을 멸하라 그러세요. 이름이 지워지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름은 우상의 속성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종류의 우상이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상이 있어요. 단, 주상, 아세라상 이런 거예요. 주상은 돌로 만들었고 아세라상은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서요.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어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 우상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상의 속성이 반영되어진 것들은 그 이름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가 반영되어 있는 사상, 가르침, 가치관, 삶의 방식, 문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상의 이름이 거기에 반영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문화에 동화되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번성과 번영을 위해서 인본주의, 세속주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 불신이요 반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이름도 제거해버려라.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성계됩니까? 5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나아가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택하신 곳이 있어요. 우상의 이름은 멸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있어요. 택하셨다 그래서요. 이름을 두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도시다, 지역이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고대의 왕들이나 황제들은 전쟁을 해서 승리합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집트에 가면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왜 알렉산드리아를 하겠어요? 알렉산더가 정복한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상징되어지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사람들이 제멋대로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가서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그리심산, 에발산 이런 지역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했더랬어요. 축복의 산은 그리심산에 가서, 저주는 에발산에 가서 선포해라. 그러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서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장소를 말 안 했어요. 사사기 이후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전에, 솔로몬 성전 건축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에서 혹은 실로에서 혹은 세겜에서 혹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심지어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왜? 법궤가 거기 있었거든. 법궤가 여기저기 옮겨 다녀서요. 아무 곳에서나 한 건 아니에요. 법궤가 있는 곳 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다가 다윗은 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잖아요. 가져와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법궤를 모셔버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은 예루살렘 성전에 두신 것처럼 보여져요. 요시야 왕 때는 많은 산당들을 제거하면서 성소의 중앙 집권화를 시도해요. 이게. 그래서 다른 데는 좀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자, 그런 역사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게 눈여겨볼 것은 모세는 예루살렘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모세가 계시 능력이 부족해서, 예언 능력이 부족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안 될까 봐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모세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어디든지, 길갈이든지 세겜이든지 베델이든지 실로든지 기브온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거 하나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예수님 한 길이에요. 이게. 이런 측면에서 한 곳을 정했을 뿐이다 이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어디서든지 이게. 성령 안에서 진리로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한 곳이 주는 의미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그래서 이게 아주 의미 있는 거예요. 우상 종교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장소에 세워요. 그래서 신이 이 우상을, 눈에 보이는 우상처럼 신이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교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신이 없어. 대신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름이 거기에 있어요. 이게 종교가 다른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다른 거예요. 이게. 여기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 가셨어요. 여기에는 가시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다고 믿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죠? 주님이 자기 이름을 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디든지 모이면 거기 주님이 계셔요. 이게. 이게 새로운 종교예요. 아주 특이해요. 이게.
오직 기독교만이 이래 이게. 신의 이름을 부르면 어디든지. 우리는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절하지도 않아. 그쪽이라야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든지 방향을 안 정해.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기가 하늘이 열리는 곳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두세 명이 모여도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에요.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열심히 부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그래서요. 그래서 제물을 드려요. 6절에 보면. 여기 여러 가지 제물이 있어요. 속죄제, 속건제가 빠져 있다 그래서요. 그런데 이런 제물을 드리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제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번제는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하나님만 받으십니다. 하나님만 드십니다. 번제는 성격이 그래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제사장도 제물에 지분이 있어요. 속죄제, 속건제는.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도 몫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평민도 몫이 있어요. 그리고 화목제는 온 가족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가만히 보면 지금 6절에 번제는 하나님만 드린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들이에요. 이게.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이 말이 붙어 나와서 이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명기의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거기에 묶어져 있어요. 함께 다루어져요. 하나님을 드린 제물인데 그 제물을 사람들이 같이 먹고 마셔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규례와 법도는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명기가 지금 강조하는 게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절대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를 잘해야 돼요. 이게. 이사야나 아모스나 미가나 호세아 선지자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냐고 인애를 원한다 그랬어요. 인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런 인애를 베풀지 않는 제사에 대해서는 이사야 1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강력한 부정적인 표현을 해요.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가 그것을 받기에 피곤하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내요. 왜 안 받습니까?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서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하는 건 뭘 말합니까?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우상 종교는 신에게만 잘하면 돼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웃에 대한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를 아주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묶어져 있어요. 이거는 신명기적인 규례와 법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때에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주신 복을 함께 누리는 이런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제물들은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6절의 제물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가 수고한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겨난 거예요. 이게. 헌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복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에게 보고 하나님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5달란트를 주셨는데 10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보세요. 재물들은 내 수고한 것에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이 달라요, 이게. 헌금이 달라요, 이게.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요, 이게. 그냥 무슨 뭐 돈을 주머니에 집어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헌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시에 이것을 온 가족이 함께 먹고 마신다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자 이 재물들을 나누어 먹습니다. 먹으면서 이게 어디서 난 거야? 아, 웬일이래? 아, 하나님이 내한테 지난 주간에 은혜를 베풀었어. 아, 응답받았어.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이 있어서 내가 너무 기뻤어. 감사해서 우리 같이 먹는 거야. 응? 자, 떡을 내었어요. 웬 떡이래? 아,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는가 봐. 아이고, 감사하네.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수고한 것에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주어서 이 복을 나누어요. 무슨 일이 생기죠?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순종하니까 저렇게 복을 받았네. 나도 규례와 법도로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지.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전도가 되어져요, 이게. 그래서 1계명, 2계명을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9계명, 10계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뭐 내 것이라고 속에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베풀어라. 나누어라. 하나님을 예배 잘하는 사람은 베풀기를 잘해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아, 신명기는. 그렇게 해서 즐거워할지라 그래서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감사와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수고하신 일에 복을 주셔서 규례와 법도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 내가 이 복을 지켜가면서 이 복을 평생에 누려가면서 살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 감사와 기쁨으로 섬겨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이에요. 지금까지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실 때에 복 주신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주님을 섬겨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수고한 일에 복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것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간직하며 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례와 법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규례와 법도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수고한 모든 일에 복을 받게 하사 하나님 앞에 각종 재물을 풍성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먹고 마시는 이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